출애굽기 제23장 20절부터 33절을 교독합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이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룰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항폐하게 되므로 들 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서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희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이 23장의 끝부분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 하면 출애굽기 20장, 21장, 22장, 23장 이 네 장이 소위 말하자면 하나님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하는 데 있어서 언약식을 하는 데 있어서 일종의 언약서입니다. 우리가 갑과 을이 계약을 하게 되면 갑과 을 사이에 계약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 도장을 서로 간에 찌르고 똑같은 거 가지고 하나씩 갖잖아요. 이게 계약서가 있는 법인데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이 이스라엘 사이에 일종의 계약서, 언약서와 같은 성격이 바로 출애굽기 20장부터 지금 23장까지라고요. 근데 언약서를 다 이게 마감을 하고 23장의 마지막 부분, 오늘 읽었던 이 대목은 앞에서 10계명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그런 여러 가지 율례들, 규례를 주신 그 내용들, 그 내용을 잘 청종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는 최종 마무리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청종의 복 이렇게 했습니다. 즉 청종이란 말은 듣고 순종한다 그 말입니다. 해봅시다. 청종, 듣고 잘 듣고 그 들은 내용대로 순종해 나가는 걸 청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내가 이러이러한 복을 주겠다라고 지금 약속하신 본문의 내용이에요. 잠깐 본문을 조금 더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내가 사자를 네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자, 여기에 1인칭 내가 나오고 2인칭인 네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 지금 내가 하는 누굴까요?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네 앞서간다, 너를 보호한다, 너를 내가 예배한 곳으로 이르게 도달하게 한다 할 때 2인칭 너는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때 하나님께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나의 사자를 너 앞에 보낸다. 하나님께서 사자 보내신다. 여기 사자는 짐승 사자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꾼 사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을 보낸다. 그래서 네 앞서 보내서 너를 인도한다. 이르려 돼 그곳으로. 그래서 결국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할 거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21절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 하고 21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는 하나님 나에 대해서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자, 21절 시작할 때 너희는 삼가 그 목소리를 청종해라, 노엽게 하지 마라. 너희는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나 하나님은 내 사자를 보내서 너희를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갈 거야. 그건 내가 할 일이야. 그럼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언약의 대상자인 너희는 내가 보낸 사자의 목소리를 잘 들으라. 내가 사자를 통해서 나의 메시지를, 나의 전달할 내용을 너희한테 주는데 그 사자의 목소리를 잘 듣고 노엽게 하지 말아라. 노엽게 한단 말은 불순종해서 노엽게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잘 들어서 노엽게 하는 일을 만들지 말아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이다. 왜? 내 이름이 그에게 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내 이름이 그에게 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사자를 보냈기 때문에 그 사자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함께 하는 거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또 언약의 대상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해야 될 태도를 지금 20절과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0절은 하나님은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사자를 통해서. 21절에서는 백성이 너희들은 거기에 잘 목소리를 듣고 따라 나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도 우리 인생살이에 있어서도 저 천성 하늘나라가 영적인 가나안 땅인데 하나님이 거기에 다다르도록 우리의 남은 광야와 같은 인생걸음을 하나님께서 주도해서 앞장서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때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대상자인 그들은 그때 다 살다가 지나갔지만 하나님은 변치 않고 영원한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고 대상은 오늘날 우리로 바뀐 거예요.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영적 이스라엘 백성된 우리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속 내용 똑같아요. 내 사자를 통해서 너희에게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건 곧 내 사자니까 내 이름이 그에 있기 때문에 그 사자가 하는 말은 내 말이야. 그러니까 내 말을 사자를 통해서 잘 듣고 청종하면 돼. 이렇게 말씀하는 거라 그 말이죠. 하나님은 백성들을 앞장서 주도해 가시고 그 목적지까지 확실하게 이끄실 것을 작정하고 지금 이끌어 가실 출발하시는 것이고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을 지금 소개받으면서 잘 그 목소리를 순종해서 아멘 하고 따라가도록 지금 요청을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지금 언약할 때 하나님과 백성 사이, 언약의 두 당사자 사이의 지금 관계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주인이 되셨는데 하나님과 백성된 우리 사이의 관계는 이런 관계라 그 말이죠. 하나님은 주도해 가시고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고 이제 그분 따라서 따라 나가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22절 보세요.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그랬어요. 너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해라. 여기서 그는 누구겠어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낸다 했을 때 하나님의 사자 두고 하는 말입니다. 내 모든 말대로 행해라. 근데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라. 그래서 그의 목소리 할 때 그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라 할 때 내 말은 나는 서로 다른 존재죠. 그 목소리는 사자의 목소리를 두고 하는 말이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이렇게 조건을 붙이는데 이때는 하나님의 말대로 행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사자를 통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전달받지만 그리고 그의 목소리를 잘 순종하지만 그에게 순종하는 것은 곧 그 사자를 세워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다. 이 뜻으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자하고, 하나님 보내신 사자하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하고 보내받은 사자하고는 지금 동의시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은 자주자주 나옵니다. 심지어는 말이죠, 아브라함을 딱 이렇게 불러놓으시고요, 아브라함을 불러놓으시고 창세기 12장 3절 같은 데 보면 아브라함을 불러놓으시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시면서 그에게 그런 말씀합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라. 내가 너의 후손으로 이렇게 번성케 하고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 땅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는 그 뒤에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 백성 삼아 놓으시고 그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게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한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한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부름 받아가지고 하나님 이름으로 나아가는 아브라함하고 그를 부르셔가지고 보내시는 하나님하고를 딱 일체로 동일시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복을 빌고 아브라함을 환영하고 대신은 아브라함을 대적하고 아브라함을 저주하고에 따라서 곧 하나님을 환영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르신 백성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게 하신다 이 말이죠. 행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지점이 되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신약의 유명한 사건, 다메섹 회심 사건, 핍박하던 사울이 하나님의 종 바울로 변화되는 그 역사적인 사건, 사도행전 9장에 예수쟁이들을 잡아서 투옥하려고, 잡아들이려고 핍박의 대장으로 체포영장을 발급받아가지고 외국으로 출장을 합니다. 그 외국은 다메섹이라고 하는 위에 수리아 나라의 큰 대도시입니다. 거기에 많이 피난 갔다 하는 소식을 듣고 사울이 무리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로부터 공문을 받아가지고 체포영장을 가지고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에 다 도달했는데 낮 시간이에요. 정오, 해가 있는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갑자기 내려쬐면서 사울 일행을 비췄죠. 이때 사울은 타고 가던 짐승으로부터 땅바닥에 굴러 떨어집니다. 워낙 강한 빛을 봐서 눈을 잃어버립니다. 빛을. 근데 그때 소리가 들려오죠.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행전 9장 4절에 가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때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지금 누구 박해하러 갔었죠? 예루살렘에서 누구를 박해했었죠? 스데반도 순교시키고 말이죠. 하도 박해가 심하니까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피난 가고 국제 이민 가고 막 그래버린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쫓아가면서 지금 잡아들이러 쫓아가는 거예요, 사울이. 근데 그를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신 거죠. 그러면서 그에게 나타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는데,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즉 성도들이 핍박받고 박해받고 다 뿔뿔이 흩어져서 거기까지 또 쫓아가서 박해하러 이 사울이 쫓아가는데, 우리 부활의 주님은 이 사울을 꺾어 놓으시고 그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박해받는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 흩어진 성도들은 사울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박해한다고 그렇게 계산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박해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울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지금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을 빈 자에게, 아브라함이 저주하는 자에게 각각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저주하시겠다, 그렇게 아브라함과 부르신 하나님께서 동일시 하신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내 사자를 보낸다, 너희들이 잘 그 말을 듣고 청종하면, 그 내 말을 듣고 행하면 하고 하나님 자신의 말을 듣는 것으로 사자의 말을 이렇게 동일시하는 것처럼, 핍박하는, 교회를 핍박하는, 성도를 핍박하는 사울을 향해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면서 교회 핍박받는 성도와 하나님을 동일시에 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관계는 그런 관계라는 뜻입니다. 이거 마음 가운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서신 속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교회사역을 하면서 성도의 연약함을 감내하면서 또 핍박받으면서 수고하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남겨놓으신 고난에 내가 지금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핍박받을 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싫은 소리 들을 때, 싫은 눈빛 당할 때, 따돌림 당할 때, 손해 볼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것은 나 혼자만의 어려움, 나 혼자만의 고난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고난이다. 하나님을 향한 고난을 내가 동참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시면서 너희가 고난을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 있는 너의 상이 크다.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크다. 앞에 그 길을 잘 달려갔던 선지자들도, 믿음의 선진들도 다 그 길을 걸어갔었는데, 참 잘 걸어갔었는데 그 모델로 삼고, 이 시대에, 너의 시대에 너에게 혹시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할 때에 너 혼자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어려움 당하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 안 주시나, 이렇게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게 아니고 이 땅은 스승이 나를 싫어한 것처럼 내 백성들도 자기 것이 아니니까, 세상이 자기 것이 아니니까 그 속에서 택한 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처럼 나의 것인 너희도 미워하는 거야. 기뻐해라. 그리고 인내해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주님이 동일시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대하십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도 지금 그게 역력히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21절, 22절 그 내용이.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면, 잘 청종하게 되면 22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겠다,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잘 청종해서 나가게 되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현장에 처처에 함께 하신대요. 그래가지고 23절에 그랬죠. 내 사자가 네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가나안 사람,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겠다, 끊어버리겠다. 가나안에 그 자리 잡고 살고 있는 원주민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강력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내가 그들을 다 너희 앞에 정리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말에 잘 순종하면 되는 거야. 너희는. 이게 청종의 복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렇게 말씀하죠. 24절에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라. 그래서 그들은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 그런 족속들이 섬기는 그 토착 이방 신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들을 경배하지 말고 섬기지 말아라. 그 행위를 본받지 말고 따라가지 말아라. 대신 그것들을 다 뭐해라? 깨뜨리래. 해봅시다. 다 깨뜨리라. 그 다음에 24절 끝부분도 보니까 그들의 주상을 뭐하라? 부수라요. 깨뜨리라 그 말은 뒤집어 엎으라 그 말입니다. 그 말 뜻이 부수라, 주상을 부수라, 그것은 깨가지고 다 조각조각 파괴시켜버리고 부숴버리라 그 뜻입니다. 부수란 말이.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면 이런 하나님 외에 그 땅의 족속들이 섬겼던 수많은 헛된 이방 신상들, 그 종교 행사들을 다 정리하도록, 영적인 청정구역으로 삼도록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지금 그 사람들이 이 말씀을 당시에 모세부터 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갔던 가나안 땅, 그 이스라엘 땅 우리가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대한민국 땅에 사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죠. 이게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다 깨뜨리고 다 부숴버릴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그런 주상이나 헛된 우상들이 무엇인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을 통해서 빛삼아서 빛으로 삼고 우리 자신을 비추는 겁니다. 그들이 섬겼던 그 신 경배하지 말아라 24절에 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리 일반 백성들, 이웃들이 섬기는 그 신 섬기면 안 돼요. 하나님 아닌 그 신들 섬긴답시고 따라가면 안 돼요. 그 행위 본받지 말라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행위 본받으면 안 돼요. 이런 걸 분별해야 됩니다. 모름지기 하나님 이외의 것들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철저히 정리할 것을 명하셨는데, 오늘날 우리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우리의 대한민국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따라가고 함께하고 할 이런 우상적인 것, 또 헛된 신적인 그런
신앙에 관계되는 것들 따라가거나 번삼거나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옛날에는 저 대학생 때나 이렇게 보면은 지금도 그런 거 있는지 이제 시대가 지나서 없어졌겠죠. 금남로 지하상가를 쫙 이렇게 일가를 향해서 지하상가 쫙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어느 지점 보니까 손 대는 기가 있어요. 손금을 이렇게 손바닥 올려놔서 뭐 운세도 이렇게 말해주고 말이죠. 기계에서.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청년들도 우리 대학생들이 야 재미로 한번 해봐. 이때 이제 지혜가 있어야 돼요. 재미로라도 그런 걸 할 것이 아닙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해봅시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흉내낼 거 아닙니다. 따라갈 일 아니죠. 저런 것들은 다 헛된 일들이야. 다 내가 정리하고 싶지만 저건 저 사업하는 사람의 재산이니까 내가 손은 대지 않는다마는 사회 법이 가니까 놔둔다마는 그러나 저것은 옛날식으로 말하면 뒤 엎고 부숴서 없애야 될 내용이야 하고 내 마음에는 그것들이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딱 해야 되는 것이죠. 모르겠어요. 어르신들은 이 태길을 하고 태길하잖아요. 태길. 우리 사이가 다 좋은 날 받는다 그러고 자식들 혼인할 때 서로 양가 가장 좋은 날 그러려면 또 사주도 봐야지 뭐 사주도 꿔봐야지 태어난 연월일수도 꿔보고 맞춰보고 아이고 안 되겠네 뭐 12 뭐 동물 해가지고 이 짐승 이 짐승은 이거 서로 안 맞는다던데 안 맞기는 뭐가 안 맞습니까? 예? 그 아무 필요 없는 내용들입니다. 신앙 안에 들어오면은 그 옛날에 하나님 없는 사회 없는 세계 속에서 펼쳐지는 그런 음양의 사상, 주역의 사상, 시비간지의 사상 그것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구섭에 적용받아서 살아가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거 정리하면 큰일 당할 것처럼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다 정리될 것들입니다. 그 말이 진짜일까 하는 내용이 있어요. 간증들을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한 번씩 보고 그러면은 무당에서 돌아온 분이 간증하기를 아이고 절반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옵니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러면은 저 사람이 지금 TV 나오고 화면에 나와가지고 거짓말로 간증한 것은 아닐 텐데 세상에 교회 나가는 집사님,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들이 가서 막 가만히 몰래 가서 목사님 몰래 식구들 우리 믿음의 식구들 눈 피해가지고 그래도 가만히 가서 봐봐 용한 사람 봐봐 뭐 이렇게 한다는 거요. 참. 이것이 신앙의 현장이구나. 우리는 듣고 그렇게 간접적으로 느낄 뿐이죠. 사역자 입장에서야. 전부 나 같으리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정죄를 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다 각각의 성장 정도나 또 깨달은 정도나 정리 정도가 다 다를 것이니까. 그런다고 해서 그 현상은 그런 모습은 인정을 하지만 그러나 좋아서 격려하는 건 아닙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빨리빨리 정리해야 됩니다. 그 정리 못하면 하나님 절대 기뻐 안 하십니다. 그리고 악한 사탄은 그런 구습들을 통해서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려고 끝까지 잡으려고 끝까지 뭐 한 가지라도 연결해가지고 발목 잡고 자유롭게 놓아주지 않으려고 이렇게 한다 그 말이죠. 애굽에서 이끌려 나올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끌려 나올 때 그 바로가 했던 태도를 보십시오. 그게 사탄이 하는 모습입니다. 각종 재앙을 그곳에 펼쳐도 보낼 듯 하다가 안 보내고 보낼 듯 하다가 안 보내고 보낼 듯 하다가 마음 변해서 또 잡고 그러면 남자만 가라 그러면 짐승 놔두고 가라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끈질깁니다. 그렇지 않고 계란을 깨듯이 그냥 탁 던져서 깨버려야 되고요. 물을 내려치듯이 탁 잘라가지고 그냥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고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런 결단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 미적될 게 아닙니다. 다 정리해버려야 됩니다. 지난번 어떤 분은 다 정리된 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 있어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뭐 있어요 저 주세요 그러면은 그래서 제가 저희 집으로 다 가져와서 다 없앴습니다. 내가 없애면은 아이고 이거 없애가지고요 수십 년 동안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 믿는다고 교회당 나간다고 이게 없으면 어떻게 그 마음 가운데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이 남아있죠. 그러나 그 남아있는 거하고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제가 그런 비유를 드렸잖아요. 제가 두꺼비 집을 여기 내려놓고 나서도요, 전구를 못 갈았어요. 무서워가지고. 그러다 불 와버리면 어떻게? 분명히 내렸는데, 내가 내렸는데, 공사 중 만지지 마세요. 빨간 모플러 써서 붙여놨는데, 그래서 안 보이니까 또 누가 와가 또 모르고 누가 장난쳐놔서 올려면 어떻게 하지? 에이? 불안해가지고 아무 일 없어요. 나의 느낌일 뿐입니다. 처음에는 그래야지만 나중에는 이제 의당이자 내리고 아무 관계 없어 하고 다 만져서 공사하잖아요. 우리 사람은 이제 느낌이라고 하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필링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은 들 수 있지만 그게 진짜는 아닌 거예요. 허사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믿음의 담대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헛것인 줄 알고 무시하고 나아가는, 이게 믿음의 대장부인 겁니다. 굳이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요셉 초청했는데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야곱이 하는 말처럼 내가 잃으면 잃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다 필요할 때까지 사용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죽음에 이르지도 않는 거예요. 반대로 너의 생명 여기까지야 하는데 아무리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꾀를 부리고 지혜를 동원한다 할지라도 너의 생명 여기까지인데 당당하게 깔끔하게 마감하지, 더 무슨 짓이냐? 아무리 피해도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생사여탈권이,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고 이렇게 그 하나님을 배워서 아는 대로 그 하나님 믿고 인정해 드리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죠. 자,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 주상들을 다 부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은근히 사로잡고 있는, 함께 은근슬쩍 동행하고자 하는, 이런 하나님을 대신하고자 하는 그런 종교적인 신앙적인 역할을 하려고 하는 내용들이 제법 늘 들어옵니다. 그 중에 아마 이 시대에는 가장 강력한 것은 돈신입니다. 돈신. 돈 없으면 죽어. 돈 없으면 죽습니까? 돈 없으면 좀 불편합니다.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면 죽는 거야, 이렇게 믿어야 바르게 믿는 것이지. 그런가 하면 사람들의 평가, 일종의 자기의 명예죠. 그것은 사람들 사이에 무법한 일로 상식이 없고 교양도 없고 하는 이런 감각 없는 막 가는 그런 생활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받고 지탄을 받고 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정당하게 바르게 자리 잘 지키고 있는데, 그런 나를 세상이 막 비난하고 나를 부끄럽게 만날 때, 그럴 때는 내가 그걸 다 감내하면서 이 길을 딱 지키고 나가는 것이죠. 받아섭니다. 이것이 믿음이다.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야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름 어쩔까 또 저름 어쩔까 그러면은 연약해서 못 사는 겁니다. 우리가 외웠던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대로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실 것이다. 고난이라고 하는, 이런 환난이라고 하는, 광야라고 하는 이런 환경들을 이리 조금 또 저리 조금 경험하게 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한 체질을 단련시키시는 것이에요. 그 정리하지 못한 부분을 그걸 통해서 정리할 수 있고 결단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고난 없는 것을 구하지 마시고 어떤 환경이든지 늘 주님과 동행하기를 위해서 구하십시오. 바람 불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혹시는 바람 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넉넉히 통과하고 이겨나가는 강력한 근육과 굵은 뼈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 본문 계속해서 27절에 보면, 26절에 보면 이렇게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럼 우상들 다 저기하고요. 그렇게 청종하면, 그리하면 약속하십니다.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즉 생활의 기본이 탄탄하도록 생활 보장을 하신다는 뜻입니다. 먹을 것, 마실 것,
그다음에 건강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거 있어야, 기본이 있어야 살아가는 거잖아요, 삶을. 그러니까 먹고 입고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26절에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즉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하거나 그 다음에 목축을 하거나 유목민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지금처럼 뭐 제3차 산업, 제4차 산업 그런 거 없어요. 뭐 서비스 그런 거 없고, 땅을 상대로 해서 씨를 뿌리고 농사를 거두든지 아니면 짐승을 길러서 새끼를 낳고 젖을 따고 털을 만들든지, 이런 둘 중에 하나예요. 당시에는 다 1차 산업이니까. 그러려면 일꾼 또 자식, 이것이 기본입니다. 산업의 바탕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다 남자들을 좋아했던 이유 중에 한 가지도 그런 내용입니다. 농사하려면 남자가 있어야지, 아들이 있어야지, 이렇게 하면서. 여기 지금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한 자가 없을 것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농사나 그런 유목생활 기본 사회 구조를, 산업을 실천해 나가는 데에 자생 능력,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극대화해 주겠다, 풍성하겠다, 그 말이에요. 인적 자원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당시의 복의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날수를 채운다 그 말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수명만큼 넉넉히 산다 그 말이죠. 안타까운 죽음이나 젊은 날에 값싸게 생을 마감하거나 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그 말이죠. 이 복이잖아요. 그것도 인생으로서 복입니다. 하나님이 청종하는 백성들을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하셨는데, 그들에게만 말씀하신 걸까요? 부르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말씀 하시는 거라 그 말이죠.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잘 드세요. 이 세상 그렇게 살아갈 수 있까니, 이 시대에 맞춰서 때려난 일이 있기도 하고, 봐봐 지금 걸려서 그렇지 그전에 안 걸린 사람들 다 그렇게 사전 정보 가지고 말이지, 친구가 LH에 근무하니까 나하고 친한 친구라 가르쳐줬거든. 저게 개발된데 언제 택지지구 조성한데 거기에 사놓으면 돼 해가지고 탁 샀더니 몇 년 만에 그냥 땅 부자 되고 말이지, 수십 표 해가지고 갑자기 튀면 부자 되고, 다 이렇게 사는 거야. 그런 것들은 다 죄악 현상입니다. 하나님 앞에도 죄악 현상입니다. 그거 사회 법으로도 죄악이라 그럽니다. 의도를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혹시는 재산을 불리고 할 그런 계산을 하거들랑 그런 마음을 아예 접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아예 말씀하시잖아요. 부자 되게 애쓰지 말라고. 그래도 하나님, 나는 부자 되려고 힘을 써야 되겠다. 내 일생의 소원은 부자입니다. 나도 돈 위력 좀 한번 펼치면서 살고 싶어요. 그러면 그 마음부터 꺾으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그러잖아요. 부자 되기를 애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부자 되려고 머리 쓰는 그 사사로운 지혜를 다 버려라. 그것에 소망 두고 살려 그러냐? 그것이 너의 행복이라고 목표 삼느냐? 그게 목표냐? 그거 버려야지. 열심히 살고 재물을 모으고 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금지하시는 것 아닙니다. 열심히 근실하게 일해라. 근실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물질 주시는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회 현상처럼 어쩌든지 어떻게 해야 돈을 벌까 해가지고, 이게 뭐 선도 없고 금도 없고 구별된 것도 없고, 돈이 된다 그러면 뭐든지 할 만한 이런 악한 마음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열심히 벌고 근실히 살고 지혜롭게 경영하고 해가지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부자 되는 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정상 루트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그렇게 풍요하게 사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욥처럼 풍성하게 살고 아브라함처럼 풍성하게 살고 말이죠. 근데 목적이 거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잘 섬기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방법으로 어쩌니 나도 이 세상에서 부자 좀 돼봐야지, 다 저렇게 부자 되는데 하면서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께 물으면서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허락하시면 그렇게 하시지만, 하나님 그걸 허락하지 아니하실걸요. 그 방법은. 그럼 그 방법을 버려야지. 내가 그럼 하나님 떠나서라 나는 그렇게 부자 되고 말려 하면 영원하고 팔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지혜롭지 못한 태도입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잘 되게 너 넉넉하게 해주시겠다는 말씀하신 바예요. 그런가 하면 27절에 내가 내 위엄을 네 앞서 보낸다. 위엄이란 말은 두려움이란 말입니다. 위엄. 하나님의 위엄 있는 모습, 어미로운 모습 이렇게 표현할 때 내 위엄을 네 앞에 보낸다. 위엄이란 말은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 하나님 소리만 들어도 벌벌벌 떠게 이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7 강대한 원주민 족속들이 오가는 대상들, 통행하는 무역상들 통해 다 국제 소식을 듣습니다. 당시에도 지금처럼 뉴스는 안 날라다니지만. 그랬더니 아니 세상에 바로가 아들 잃고 백성들 다 잃고 쫓아오다가 홍해에 다 빠져 수장당하고 그 나라 망했다대. 그러게 망하게 하고 그냥 헤집어 놓고 나온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 그래. 이런 소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입구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가나안 7 족속인데 다 소식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신 대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40년 뒤에, 39년 뒤에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거든요. 광야 40년 지난 뒤에. 근데 이 말씀대로 40년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첫 성 여리고성을 딱 정탐꾼이 들어가서 보니까 숨겨진 그 성에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스라엘 정탐꾼한테 한 말이 그 말이야. 우리 이 여리고성이요, 당신들 소식 때문에 다 떨고 있습니다. 간담이 녹고 있습니다. 여리고성 주민으로부터 그 말을 정탐꾼이 다 확인하고 돌아왔던 거예요. 하나님의 소식 앞에 가나안 족속들의 마음이 그냥 간담이 다 흘러나가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 한 대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런가 하면 28절에 이런 표현하죠. 내가 왕벌을 네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을 네 앞에서 쫓아내리라. 왕벌 말합니다. 왕벌. 이 왕벌은 우리 곤충 중에 벌 있잖아요. 이 벌을 지금 가리키는 말로 이 단어를 썼는데 실제로 이 왕벌, 벌 곤충을 가지고 그 족속을, 그 땅의 족속을 몰아내겠던 기록은 일반 역사 기록에도 없고 성경 기록에도 전혀 안 나와요. 성경에 용례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화법을 쓴 말은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을 상징적으로 봐야 되겠구나. 학자들은 그렇게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왕벌이라고 할 만한 강력한 독침을 가지고 곤충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이런 왕벌이 가서 초토화시켜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땅에 있는 7 강력한 족속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다 처리하실 것을 왕벌을 보낸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뜻이죠. 아무튼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전략이니까 그건 하나님께 놔두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씀해 주면서 너희들은 내 말을 잘 듣고 청종하면 승리는 너희께 되는 거야. 왜? 내가 앞서 가니까. 오늘날 생활의 패턴이 이렇다 그 말이죠.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살이 방법입니다.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삶의 방식은 세상 방식으로, 이 세상의 유행대로, 하나님 모르는 사람 방식대로 살아간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아예 이 세상 사람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갈 사람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빼냄을 받은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우리 상태에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집중해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하라는 말씀대로 잘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가 하지 못할 일을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것 아니고 할 만한 내용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를 하도록 하시는 것이고 또 세워 나가시는 것이니까, 그래 이 말씀 따라서 나가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주목하면서 나아가야 된다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심지어는 말이죠, 29절을 보세요.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30절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그들을 조금씩 쫓아내라, 그 말은 짐승들을 조금씩, 그러니까 그 땅에 있는 원주민들을 조금씩 쫓아내겠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 갑자기 그 7 족속을 그 땅에서 다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일시에 다 처리해 버리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버리시면 갑자기 땅이 비어버리잖아요. 그럼 짐승들이 다 자기 이 땅으로 삼고 번성해가지고 이 생태계의 균형이 깨지죠.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점점 넓혀가면서 땅을 차지하게 되면 짐승들로부터 많은 해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1년 안에 반드시 다 이렇게 깜짝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그래서 너희들이 넉넉히 접수할 만큼, 감당할 만큼 또 미련내고 감당할 만큼 처리하고, 이리 하면서
너희들 해당하지 않도록 그런 방식으로 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밀한 부분까지 자상하시게까지 이렇게 배려하신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산도 하지 못했던 그 내용까지 다 계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일, 내년까지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가장 적당하게 조율하시고 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그 하나님을 소개받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고 이렇게 부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한 우리에게 지금 지시해 주신 내용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처지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속도 조절이십니다. 하나님의 기회요 하나님의 때에 행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건 다 우리를 위한 겁니다. 하나님 백성을 위한 겁니다. 교회를 위한 겁니다. 나를 위한 겁니다. 다시 한마디 더 할게요. 심지어는 이 대한민국 땅이 튼튼하게 안전하게 이 정도 상황 속에서 유지가 되고 질서가 유지되고 경제가 유지되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은 여기 있는 나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거예요. 정신없는 사람이 그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내용을 바르게 잘 알고 나니까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는구나. 오, 놀라우신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꿰뚫어 역사를 해석하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32절로 건너갑시다.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다시 한번 분명히 하죠. 너희들 들어가게 될 때 그 땅의 백성들하고 언약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백성들이 섬기는 신들과도 언약하지 말아라. 왜 신들을 언급하느냐? 그들과 언약하지 말아라, 그 족속과 언약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도 되지만 여기 특별히 또 그들이 섬기는 신들과도 언약하지 말라는 말을 콕 집어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서로 피차 간에 평화 조약을 이렇게 체결할 때는요, 상대방의 신에게 예배드리는 절차에 다 초청을 하고 또 초청에 응해서 함께 그 예식에 참석을 하고, 이거 기본입니다. 당시에 각 족속마다 다 자기의 주신들이 있어요. 바알을 섬기고 아시라를 섬기고 아스타로를 섬기고 몰렉을 섬기고 밀공을 섬기고 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족속마다. 그들과 화친하려고 하면은 그들의 예의에 동참해서 함께 해줘야 돼요. 그러게 되면 거기는 그들 신들은 음란한 신들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아주 부도덕하고 비인륜적인 신들이에요. 왜냐하면 자식을 제물로 바쳐요. 자식 중에서 선택해가지고 네 자식 선택됐으니까 아쉽지만 네 자식 바쳐야 돼. 순서야 정해졌어. 그 자식 잡아다가 짐승 잡듯이 각을 떠가지고 사람을 인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의 신들은, 족속들은 그런 신을 섬겼어요. 그리고 음란한 신들이었습니다. 종교였습니다. 그들은. 왜냐하면 사창가처럼 이렇게 한다는 말이 아니라 종교 행사로 거룩이라는 이름으로, 신 앞에 제전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 신의 여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사 지내는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그 여사제들, 신을 섬기는 여사제들과 함께 예배에 참석한 남성들이, 대표자들이 함께 몸을 섞고 음란행위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음란행위라고 이렇게 좋지 않은 뜻으로 말하지만 그들은 거룩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 신 앞에. 그런 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음란한 종교다, 다 버려라, 깨라, 따라가지 말고 들여다보지도 말아라, 이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맞지 않다, 정리해야 될 것들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들과 그들의 신과 언약하지 말란 말이 그걸 있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언약서의 결론 부분이라서 조목조목 이렇게 좀 비교적 자세하게 좀 살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예수님이 지상에 사역하실 당시에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 보냄받아서 왔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고 싶은 말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라 내한테 하라고 하신 말씀을 내가 하고 있다. 이 말을 잘 받으면 나를 통해서 전달된 이 말이, 이분의 명령, 그분의 명령이 영생이다. 이때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이 딱 동일시해서 파송받은 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받은 자로서 내 말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받아 영생에 동참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고요.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에 하면 예수님께서 누가 더 크냐 하고 예루살렘 입성할 직전에 제자들이 서로 자리다툼을 하고 있을 때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시죠. 어린 아이에 빗대서 말씀한다고요. 누가 크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린 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아예 누가 크냐 문제가 아니라 들어가지도 못해 천국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 아이처럼 돼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럼 어린 아이의 어떤 특성을 두고 하는 말일까요? 여러분, 어린 아이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자, 4명 길다 보니까 좋은 점도 많지만, 아이고 애들처럼 고집 생각 없어요. 예? 애들처럼 고집 생각 없어요. 가지고 내는 모여있잖아요. 그럼 왜 쟤만, 형만 많이 주세요? 왜 동생 더 많이 주세요? 가지고 철저히 이기적이에요. 애들처럼 이기적인 존재가 없고요, 애기처럼 자기중심이 없고요, 애들처럼 싸우고요, 분위기 모르고 막 떠들고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애들이잖아요 그게. 그럼 애들이 그런 모습을 말씀하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애들 특성 중에 그런 것도 있지만, 예수님이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할 때 이 어린아이는 어떤 특성입니까? 연약해서 혼자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어린아이의 특성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철저하게 엄마 아빠만 의지합니다. 이런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대해서 그런 신앙이 돼야 된다는 뜻이죠. 철저히 부모님만 의지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에만 철저히 의지하고 철저히 주목하고 철저히 순복하고, 이런 하나님 백성이라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도 어린아이들은 없고요,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어른에 비해서, 형들에 비해서 내가 더 잘났어 이렇게 과대평가하거나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전혀 없어서,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 그 자체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는 못해요, 어린아이의 특징이거든요. 아이고 나 못해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나는 어려요, 자신도 없어요, 이게 어린아이거든요. 그리고 부모님이 가르쳐주고 또 선생님이 가르쳐주고 앞장서는 사람이 경험을 얘기하면 100% 그럴 줄로 알고 단순한 마음으로 그대로 쏙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의 순진한 단순성이죠. 단순성. 이런 측면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철저히 부모님에게만 의존하고 자기 자신 내세울 것 없는 겸손함과 아주 단순함, 이런 어린아이의 특성, 그걸 두고 지금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출애굽기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주신 말씀에 대해서 내 말을 잘 순종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가 하나님 섬긴다 그러고 믿는다 그러는데, 거짓말 치는 하나님처럼 믿지도 않고, 아이고 하나님 또 그러게 하시긴 하실까? 그래도 안 하시면 어떻게 해? 나만 손해게. 이렇게 하나님을 못 믿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가요? 어떻게 그러면 천국을 믿고 따라가요? 어떻게 부활을 믿어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믿음으로 언약한 관계입니다. 예수 생명을 십자가에 걸고 예수 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삼은 우리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 섬기는 우리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어떻게 믿는지, 그리고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의 결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신다. 이름하여 청종의 복,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선언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 확고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런 말씀들을 굳게 믿고 끝까지 믿는 믿음을 주세요 하고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해봅시다. 굳게 믿는 믿음. 거기다 힘을 꽉 주세요. 한 번 더. 굳게 믿는 믿음. 한 번 더. 끝까지 믿는 믿음. 제가 이게 기록하면서 그랬어요. 끝까지가 더 힘이 들어간 거, 아니면 앞에 대가지고 끝까지가 더 힘이 들어간 거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뒤에다 힘을 주는 게 좋겠더라고요. 한 번 더. 끝까지 믿는 믿음.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꽉 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한마디만 더 읽으면서 마감합시다. 히브리서 11장 6절 아예 다 우리가 애워버리세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하시고 언약서의 마지막 부분에 청종하는 자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리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라, 내가 일곱 족속에 대해서 그렇게 하리라 하시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약속을 잊어버리고 믿지도 않고 했다면 그런 일들은 이루어질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 동일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아 영적 이스라엘 백성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이루하신 분일 줄로 알아 끝까지 믿고 굳게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며 주신 결과들을 맛보면서 능력 있게 살아가는 남은 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